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역대상 1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지일관이라는 말의 뜻을 잘 아실 것입니다. 초지일관이라 함은 처음 먹었던 그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좋은 의미이죠. 이 좋은 의미의 초지일관. 하지만 이 초지일관을 삶에서 실현시키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과 같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또한 마음도 변하고 그러다 보니 그 처음의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본문의 주인공 된 다윗은 그 초심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초심을 지킬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전쟁을 통하여서 초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던 것 같아요.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전쟁 때마다 독단적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쭈어보고 기도하고 묻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물음에 응답하셨고 승리로 답을 허락하셨어요. 이 모습 잘 기억하며 우리 또한 삶에서 주님을 향한 초질관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길 바라고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초질관의 방법이 무엇인가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의 오해를 통하여서 쫓김당한 것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사건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족이거나 또한 왕의 혈통이거나 아니면 많은 교육을 받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왕이 될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은 전혀 그러한 객관적인 후보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어요. 그런 인물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무엇인데 갑자기 왕이 돼? 어떠한 능력과 힘이 있길래? 이러한 의구심은 나라 안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 밖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듣보잡이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물인 다윗 같은 인물이 그냥 매번 쫓겼던 인물인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강했어요. 하지만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고 전쟁 때마다 승승장구하여서 그 의구심이 인정과 믿음으로 변하였고 외부의 시선도 다윗을 향하여서 관심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상황으로 많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두로왕 히람이었어요. 1절 말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아멘. 두로왕 히람은 다윗이 궁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목수를 보내요. 목재를 보내요. 석수를 보내요. 그만큼 물신양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두로왕에게 내가 지금 궁전을 지으려 하니 나무를 좀 주십시오. 나무를 잘 자를 수 있는 목재와 석수를 부탁합니다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두로왕 히람이 알아서 먼저 다윗에게 선의를 베풀고 있던 것이에요. 원래 임금이라 함은 백성과 나라를 보호하는 또한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인물이에요. 바라는 것 없이 또한 이득 없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로왕 히람도 분명히 자신도 이스라엘, 즉 다윗이 통치했던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을 때 얻는 것이 있겠다. 이렇게 선대할 때, 선의를 베풀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겠지라고 먼저 그런 철저한 계산 가운데 다윗에게 선의를 베푼 것이죠. 그만큼 다윗과 통일 이스라엘의 위상이 사울 때와는 다르게 많이 상승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과 외교를 잘 수행하고 있던 상황 가운데 주변 여러 나라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왕으로 인정하고 그와 관계 맺고 싶어하고 이스라엘과 교류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졌고, 내부에서도 백성들이 다윗을 향한 눈빛이 의구심이 아니라 존경과 인정으로 바뀌고, 또한 자신 또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나도 이제 스스로 왕됨을 좀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도 스스로도 왕되었음을 인정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 기름 부으심을 이제 진짜 실감하고 있던 것이죠. 근데 이때, 이 모두가 인정하는 그때, 이때가 가장 교만하기 쉬울 때입니다. 모두가 다윗을 향하여서 존경과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또한 스스로도 그렇게 느껴질 때 교만하기 쉬울 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이 교만의 길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놔버리지 않으셨어요. 초질관된 신앙의 모습, 주님을 향한 일관된 모습을 좀 유지하고자 하나님은 가시 같은 이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블레셋이요. 없으면 좋겠지만 계속 나를 가시와 같이 찔러서 따끔따끔 긴장시키고 주의를 환기시키며 교만의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선을 환기시키는 그런 존재가 블레셋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블레셋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에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아멘. 모두가 다윗을 인정하고 관심 갖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 시점, 즉 다윗이 교만하려는 그 시점의 찰나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정면 승부하기 위해서 시비를 걸어옵니다. 아니,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전쟁할 준비를 다 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왜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 할까요? 블레셋 사람들 보기에 다윗과 다윗의 이스라엘은 만만했거든요. 왜냐하면 약점을 잘 알았던 사람이고 다윗의 과거, 즉 자신들에게 의탁했던 모습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블레셋에게 두 번의 약점을 좀 보여요. 첫 번째가 언제냐?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의 초반의 모습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쫓고 있을 때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 블레셋으로 망명해버립니다. 블레셋으로 가면 이스라엘군이 못 쫓아오니 그곳은 안전할 것이라고 넘어가 버리죠. 그런데 웬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저 사람 혹시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자 다윗은 더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살기 위하여서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 모습을 블레셋의 많은 신하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 다윗은 미친 사람이라는 인식이 한 번 더 심겨집니다. 두 번째, 다윗이 블레셋과 어떠한 악연이냐? 이거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마지막 시점 가운데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한 번 더 자기의 처와 자식을 부탁하는 모습이 나와요. 내 처와 자식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머무름이 있었는데요. 그랬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가소롭고 같지 않고 만만하게 받겠어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시기이다.
이번이 적기다라고 많은 군대 이끌고 올라온 거죠. 그리고 한번 싸워보자 한 것이죠. 우리 앞에서 살기 위해 미친 척한 다윗아, 침 흘리며 벽 질질 긁고 있던 다윗아, 우리에게 너의 처와 자식을 의탁했던 그 힘없는 다윗, 네가 무슨 왕이냐? 너의 이스라엘 별거 아닐 거야. 우리 한번 싸워 하고 이렇게 도발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니네가 날 무시해? 내가 지금 얼만큼 힘이 커졌는데 라고 하면서 군사를 이끌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또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라고 계속 주 앞에 물어요. 주님, 주님 하고. 다윗은 결정하지 않습니다. 처음과 같이 똑같이 블레셋이 도발하고 내 약점을 알고 있고, 또한 저 블레셋을 한 번에 다 이기면은 나를 무시했던 저 블레셋을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하여서 더 이상 도발하지 못하게 할 텐데, 좋은 기회일 텐데, 다윗은 내가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6절 10절 말씀이에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은 자신을 무시한 블레셋을 아주 코가 납작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응답을 통하여서 그대로 행하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다윗의 이름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초질건을 유지했던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화답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잘 보시면 오히려 가끔씩 우리가 볼 때 다윗이 블레셋을 아예 점령을 하고 멸망시켜버리면 어땠을까라는 마음도 들어요. 그러면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닐 텐데, 똑같은 일이 안 생길 텐데 왜 점령하지 않고 전쟁의 승리라고만 마감했을까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락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짐작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큼 그만큼만 움직였고 그만큼만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블레셋을 하나님이 잘 이용하셔서 다윗이 교만하지 않도록 계속 가시 같은 이웃으로 다윗을 찔러 교만할 때쯤 정신이 바짝 들어서 주님께 시선과 마음과 뜻을 옮기도록 하였던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도록, 더 주 앞에 묻도록, 더 주 앞에 매달리도록 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 문제만 없으면 내가 정말 걱정 없을 텐데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만 없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좀 좋을 텐데, 근데 그 문제가 항상 존재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가 내 삶에 있죠? 근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시는 것이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문제가 걷어가 버리면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주 앞에 묻거나 기도하거나 괴로워서 주님을 찾는 일이 있을까요?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아니, 이 문제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여서 주님은 계속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고난, 어려움, 힘듦을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 내 삶에 걱정 없으면, 내 삶이 평안하고 안심되면 더 주님을 잘 믿고 믿음생활 잘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인간 자체가, 태생 자체가 악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은 없어요. 오히려 가시와 같은 그 문제들이 우리를 계속 찌르고 불편하게 하여서 주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타락한 본성의 인간이, 타락한 이 인간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지, 평안할 때는요 주님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 우리 삶에도 남겨놓은 문제가 있음을, 그 나의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그 남겨놓은 문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 이 문제가 나에게는 가시지만 이 가시와 같은 이 문제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도구이구나. 혹시 이 문제로 나를 주님이 더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 문제만 없다면 이라는 시선보다 마음을 좀 바꾸어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이 문제 때문에 주 앞에 깨어 있는 것이고,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다고 우리가 마음을 바꿔가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부르짐을 듣고 싶어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 교만함 없이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깨어서 매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어떠한 일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다윗과 같이 물으면서 삶에 있는 가시 같은 그 문제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교만한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하여 가시 같은 문제가 늘 존재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문제만 없으면 더 행복하고, 이 문제만 없으면 더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들지만, 그럼에도 그런 고통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고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게 허락하소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았던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입니다. 주님, 매일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떠올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